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오순절에 대해서 오순절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차례인데요. 자, 이제 오순절에 대해서 곧 잘 차례입니다. 자, 오순절 특징을 우리가 알아보자 합니다. 자, 오순절은요 많은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수학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을 수학절이라고. 자, 6월절은 5월절은요 6월절에 안식이 지난 그 이튿날부터 7주가 지난 그 이튿날까지를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는 밀 수확이 끝나는 때이므로 수확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말, 가치란 그 말의 뜻은 수하다, 수확하다, 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순절은 곡식을 거두는 수확의 절이기 때문에 수확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고 7주, 7, 7에 49 지난 다음 제되는 50일을 통해서 든 것이 오순절인데 바로 그때 계속 수확을 해서 완전히 수확이 끝난 다음에 오순절에 하나님 앞에 예물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절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수확절이라고 말을 한다. 자, 두 번째 특징은요 맥주절입니다. 자, 이미 언급한 대로 이 시기는 밀과 불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다른 이름은 맥주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 다음 성경 신명 13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한 너의 성읍 중에서 기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자, 그렇게 말한 것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오순절에 맥주가 일어날 것을 아시고 미리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맥주절을 동시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그 맥주, 방금 보리 수확을 해서 함께 제사를 드린 절이라고 해서 맥주절 그렇게 말합니다. 올해 맥주절이 7월 첫 번째 주일인데요. 다음 달 첫 번째 주 우리가 맥주절 드립니다. 그래서 곡식 바로 그 보리를 추수해서 드린 절기라고 해서 맥주절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요 7.7절이라고 합니다. 7.7절. 자, 오순절은 7.7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신명기 1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요. 시작. 7주를 계속할지니 곡식의 낫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계속하라. 네, 자, 정신 차려요. 자, 7주를 계속할지니 곡식의 낫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계속하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모세가 계산한 것은요 77, 바로 77, 7주 77에 49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를 오순절이라고 하면서도 함께 77절이라고도 부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 우리 지금 맥주는요 그 이름들이 많습니다. 다른 절기 이름이 하나밖에 없는데 특별히 이 절기만 이름이 많은데 그 절기마다 다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 절기에 많은 뜻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즉 오순절 기간에요 첫날 그 첫 곡식을 베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추석 시작해서 7절절 내내 추수하다가 바로 어떻습니까 오순절에 이르러서 모든 맥주 추수를 끝내기 때문에 우리가 77절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 주를 마치고 첫 곡식으로 첫 이삭을 드린 절기를 77절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은요 끝절이라고 합니다. 끝절기. 자, 끝절기. 자, 요사푸스는 오순절을 아체레트라고 부르는데 이는 바로 끝절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는 6월절로 시작되어서요 부의절 7절로 이어진 절기가 오순절로 끝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끝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이 시작되는 동시에 바로 무교일이 시작이 되죠. 그다음에 무교일 끝남과 동시에 주가 지내서 바로 우리가 지키는 오순절, 7.7절, 맥주절 이런 것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끝나는 절기에서 끝절기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특징은 율법 수요절입니다. 율법 수요절. 자, 오순절은 헬라어로요. 펜테코스테라는 말인데 이는 50일치라는 말입니다. 50일치라는 말인데요. 자,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함께 읽으시면요.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그때 3월 5일 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리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출애굽을 시작해서요 나와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바로 애굽 광야에 신의 광야에 이르렀을 때가 바로 이제 70일째가 됐고요. 그때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놀랍죠? 어떻게 하필이면 그때 말씀을 주셨을까? 이 모든 하나님께 이미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 말씀들 그러니까 취업시켜서 그들이 시내산까지 광야에 다 이르러서 그때 모세가 이제 시내산 올라가서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50일째 된 날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율법 수요일이라고 말합니다.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요, 구약 성경을 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신약 성경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똑같은 한 가지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면 신약 실체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50일째 되는 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수여받습니다. 그래서 율법 수요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자세히 연구한 그 신학계 이름은 뭐랍니까? 오순절은 6월절 이후 50일 되는 날에 신선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통한 구원과 함께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그때 율법이 생기면서부터 하나님 말씀은 이제 근거가 된 것이죠. 그전에 그냥 말씀을 했는데 그 직접 율법을 주신 날을 바로 여러분들 오순절 그래서 이 날을 율법 수요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이 그런 많은 신비로운 역사를 일어나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절기 중에서 여섯 번째 특징이 이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자, 오순절은 그 유명한 성령 강림절인데요. 구약의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이나 신약의 첫 열매를 영적으로 거두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첫 열매는 곡시의 첫 열매를 거두는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2장 1절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공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들이 말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성령은 요엘서에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 보내다 바친 약속의 그 예언이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여러분들 구약에는 율법을 받았지만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릴 때 50일째 된 성령이 바로 강림하게 됩니다. 50일 성령이 강림하게 되는데요. 보세요.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성령 주시겠다고요. 그대로 그들 사모하고 120명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허리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바람이 가득하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죠. 바람을 통해서 바람 같은 성령이 그냥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120명에서 한꺼번에
여러분 백신 전체 여러분 성령 받은 거예요. 각각 은사를 다 받은 방언 은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는 지금 말하기를 성령 역사는 끝났다 초대기로 아닙니다. 그때는 이 단체로 한 역사님 그런 연들 역사있고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도 성령 지금도 역사하고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린 자에게는 가까이 방언 은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꺼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여서 한꺼번에 기도해도 다 은사를 받습니다. 못 받아요. 사모하고 큰 죄를 정말 간이 저릴 정도로 기도하는 자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요. 준비도 안 사람이 막 주면 이 사람 저렇습니까? 오순절에 모이라는 것을 믿고 이 사람이 모여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백신이 한꺼번에 각자 다른 방언 말을 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은 영어, 중국어, 뭐 러시아어 뭐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나가던 사람들 보고서 거기 모인 사람들 들으니까 정답 뱃사람들 다 무시한 사람들인데 차이나 말 하면 보고 놀려버리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병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주는 자예요. 그러니까 방언은요, 여러분들 사투리, 여러분들 방언 그대로 여러분 각 나라의 사투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하면 방언입니까? 방언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온 애들이 중에서 영어를 능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한국말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영어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영어, 하나님 그 기도가 방언입니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는 단어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오순절날 너에게 성령 부으시다는 약속한 그날 시작 연들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역사가 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이 바로 오순절.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 정말 중요한 많은 일이 벌어졌던 날 절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말씀드리지만 절기는 정말 중요한 절기를 우리가 그리 정말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순절 어떻습니까?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첫 것을. 농사 첫 번째 거를. 처음에 우리가 농사에서 처음에 곡식 따는 거 뭡니까? 밀이나 버리잖아요. 그게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첫 것부터 바로 예수님이 첫 열매에 대해서 직접 죽으셨던 천만년을 드렸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농사를 짓고 또 우리가 번 수입을 통해서 첫 것을 드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고 성령 강림함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청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나와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나타난다. 우리 성도 다 청함 받은 마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특징은요 예언의 성취입니다. 자, 구약의 요엘 선지를 통해 이미 성령 강림을 예언하셨습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기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요엘 선지를 통해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바로 오순절에 하나님께 보여주시다는 바로 예언 안 했는데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신은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며 그러니까 장래를 받고 예언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자, 그 다음에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 요엘을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의 그 역사가 얼마였습니까?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충만 받으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여러분들 모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상도 보고 꿈도 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성령을 임하면은 그 입을 열어서 예언할 수가 있다. 모르는 일 많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겠으면 아마 했습니까? 당연히 받아야 돼요.
만약에 오늘 말씀, 요의 말씀처럼 어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생의 역사 없다는 우리는 우리 자녀들 그냥 내버려둬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예언을 하시고 우리 지금 모든 인격체를 다 깨끗이 보는 하나님이요. 우리라고 특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인격체를 보고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는요 사모하는 만큼 받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냥 하늘 뚝 떨어진 것처럼 가면 이러니까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정말 사모하는 만큼 우리가 간절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원할 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받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쉽게 받으니까 근사를요 쉽게 아주 쉽게 받았기 때문에 우습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절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 은사는 어떻습니까? 고린도서는 12가지 쭉 말씀하잖아요. 그 위에도 많은 은사들이 있죠. 그러니까 철제, 지혜 말씀, 지혜 말씀 쭉 나오고 맨 끝에쯤에서 방언, 통합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사람들은 방언, 말치 은사다. 아니에요. 하나님 주는 사람은 우리의 형배달 주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는 것을 할 때 여러분 방언에 교통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옛날에도 저 말씀드렸던 저희가 집사 생겼던 교회는요 우리 목사님이 특이하신 분이었어. 우리 그때 모르니까 방언 이장이라고 했어요. 목사님이요. 우리는 목사님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 다 그렇게 믿고 방언 다 이단으로 알았어. 다른 게 성도들이 와서 방언하고 그러면 목사님 막 야단치고 그랬어요. 특히 현보금교회 교인들은 그냥 쪽만 막 방언 받지. 그 사람들 막 방언 막 연습하니까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하고 연습하니까 여러분들 상마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랄랄랄 방언이 아니에요. 확실한 단어가 있어야 돼요. 확실한 단어가. 그래서 그 사람 몰려오면요, 뭐 정신없이 다들 그렇게 다 날라라고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써갖고 이러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 정말 잘못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는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사모하시는 원진이 하나님 주실 수가 있다. 우리는요, 그래서 그냥 방언은 하나님 달라고 기도를 한 번도 안 해서 이자냐고 보니까. 초신자 때 몰랐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다 기도 왔다고 뭐야 은혜 받았다고 다 갔다고 다 방언을 해. 근데 나하고 우리 집사람은 못해.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성경 있다가 성경 방언 은사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를 우리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방언 안 주시더라고. 나는 그냥 1년, 2년, 3년 그 반주하는데 우리는 오랜만 기도해서 방언 받았어요. 그 전에 병 고쳐도 이거 다 죽었다니까 하나님께 지말 다 줬는데 방언을 못 했다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 하늘산 이동 가서 방언 받으려고요. 3년 금식했어. 해년마다 1, 2, 3을. 거기 가면요, 2,000년 목성에 있을 때 뭐냐면, 개새끼도 방언하는데 사람이 방언 보면 막 욕을 해요. 욕을 무섭게 해. 그래서 다들, 하면 시험된 사람 하나도 없어. 막 욕을 해도. 여자 권사들이 이 앞에들 가면, 그냥 버뜩버뜩 뛰면서 아멘하면 할렐루야 찾고 그래. 막 욕을 해도. 너희들은 졸라 하면 그래. 나 그때 시험 들었어. 욕을 해도 아멘 그러더라니까. 그래, 어떤 목사가 그걸 보고 의뢰받고 자기 교회 와서 성도한테 있잖아. 야, 이년들아!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가라고 했잖아. 아무나 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 권세에서 하는 거예요. 그 2,000년 목사님 기도를 3번 받았는데요. 제 기도 받은 물론 적이 있어요. 그게 상해봉이거든요. 이 강에 딱 걸다녀서 이렇게 한 사람씩 기도하는데, 수천 명 한꺼번에 기도를 한 거예요. 땀을 뻘 벌리면서. 근데 그때 보니까 예언을 하시더라고. 제가 차라리 기도하는데, 저한테 기도하는데 예언을 하시더라고. 이거 대단한 거구나. 그 제가 직접 기도를 받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말씀으로는 앞에 밑에 잔나무 하나 뽑으면 된대. 그러면 방언 받을 수 있대. 내가 그 방법 정말 막 자꾸 흔들었지 뽑아지라고. 그렇게 상황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3일도 안 흔들고 빠지도 않고
나무 뽑히도 않고 방어도 안 돼. 3년 다니다가 손 들었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거울 걸 살라고 하고 나는 안 된다고 하고 나는 포기를 했어요. 그것도 몇 년 지난 후에 또 우리 집사람이 또 기도가 와서 휴가 때 은혜를 가자고 해서 미리서 그다음에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기도하면서. 한 이번에 방에 산에 가서 기도할 때 방에 나는 이제 안 내려옵니다. 막 겁을 줬잖아. 야, 취장도 알아서 쉬라고. 그래서 가서 집회 끝나고 이제 개인 기도하는데 굴뚝에 발굴뚝에 조그만 굴뚝에 둘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다 보십시오. 막 방언을 하는 거야. 나는 전혀 방언도 안 나고 열받고 같이 기도하다가 난 방언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 동시에 달라고 안 주면 난 절대 못 내려온다고. 그럼 막 사고 기다리다 보니까요 방언 좀 터졌어요. 방언에 단 하나 닐로 들어와요. 닐로 왔다니까. 그럼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무슨 방언이냐. 근데 의심은 그 소리도 안 나와. 가슴 치고 한 시간 휘경이가 다시 나오더만 그게. 그럼 밤새도록 우리가 우리 집안 저 둘이서 역사됐어요. 제가 하는 방언을 우리 집안 다 통변하고 또 그걸 알아듣게 하고 그렇게 우리는 방언을 받았어요. 저는 방언 정말 그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상마다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면 어떤 분들 방언 받았고 사용하지 않고요 우스갯는 사람들 많이 책망합니다. 제가 기도했던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 많이 제가 만나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인사인데 주민들 사용하지 않으면 다 스며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 사건은 주시겠다고 요새자를 예언하고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엄마들이 무식하면요, 육신적으로 똑똑하고 영적 무식하면은 애들이 반한테 막 정말 와닿지. 무슨 짓을 하냐고. 무슨 짓을 해. 성령 역사 짓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볼까요? 영적 무시하는 사람들이 맙시다. 영적 무시하면 그렇게 야단쳐 때린다니까? 무슨 헛소리 하냐고? 헛소리 무시하지 만 하나님 역사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무시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사는 아니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는요, 유식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은혜를 사모한 자들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가다락방 120명이 성도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한꺼번에 동시에 하나님께 약속한 성령의 역사 그 은사를 다 부어버린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 여러분 생각해요. 120명이 모여 각봉을 다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래서 여기 성취를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오순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성취는 절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특징은요, 교회 탄생절입니다. 자, 성령이 마가초등 성이 마가다락방에서 임함으로 시작해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순이 정말 중요한 절기죠, 사실은.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서 바로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날이 무슨 요일이라고요? 주일날이다. 자, 여러분들 지금도 구약을 지킨 성전 안식 언제 지킵니까? 토요일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주일을 지킵니다. 왜 주일을 지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 그 다음에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주일. 교회가 시작한 날이 주일. 그러니까 모든 주일날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자연스럽게 주일로 안식을 바꿔버린 거예요. 전 세계가 예수님 이때 오시는 후부터는 안식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악자같이 구약을 믿는 사람들은 신앙교자 예수님을 믿지 않다면 토요일 안식을 지켜요. 그분들은 지금 메시아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가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어요. 온 세상 사람이 다 믿고 있어요. 근데 믿지 않고 그걸 안 믿고 주한 사람은 유대인들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건데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 오순절이면서 교회가 탄생이 절기이기 때문에 그 절기를 지금 우리가 지켜서 여러분들 이 오순절은 정말로 중요한 절기예요. 그 다음에 9번째 특징은 사랑절입니다. 자, 오순절은요,
절이 기입니다. 바로 그래서 상당히 풍성한 절기 계절인데요. 자, 곡식의 경우는 우리가 보면은 곡식의 경우 보시면 레위기 23장 2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공소를 낼때 한국이 너희가 자업하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9절 시작. 너희 땅에 공소를 낼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신명기 24장 19절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뺄때 그한 그릇을 밭에 버려두거든 자식아 서치하지 말고 객과 어와 가물을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 시골에 농사 지어보신 분들 알죠? 우리가 곡식 피고 어떻습니까? 곡식 피다 보면 덜 익은 부분이 있는 얘를 보리를 뺄 때 다 이게 노랗게 익어서 피었는데 파랗게 덜 익은 부분이 있어요. 그럼 거기는 어떻습니까? 베지 않고 놓아둬요. 나는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시골 농사 그 아버지가 농사할 때 따라서 보면서 왜 저걸 안 뺄까? 왜 저걸 그 뭐야 가라앉은 좀왜 주소장이 성경에 이미 예언된 일이라니까. 이걸 왜 도와주라는 겁니까?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이삭 죽게 하고 그걸 배다 먹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이미 지시한 거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사실 보면 우리는 100여 년 전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 훨씬 전에 들어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연구한 신학대 연구들을 보면 우리가 무슨 족제라고? 샘족제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삶을, 우리 어른들 옛날 삶을 보면요 성경에 있는 걸 거의 다 하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들 전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사실 삶은 성경이 나타나서 하고 살았던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곡식들 벽 다 도와줬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그 보리 이삭 주기 해보셨습니까? 손들어봐 주신다며. 오, 또 50대는 그걸 해봤네. 학교에서 이게 숙제야. 학교에 숙제. 학교에 숙제라니까. 보리 이삭 주셔서 부셔갖고 주스만 갖다 학교다 내. 그럼 그걸 갖다 우리 사람 도와줬어. 우리 학교한테 그렇게 했어. 지금은 초등학교 되고 국민학교 때 그렇게 했다니까. 중학교 때도 그렇게 하고. 학교에 시켜서. 근데 그게 꽤 돼. 모아놓으면은 대한민국 주경씩 모아지만 숫자 많으니까 지금 한 반에 뭐 몇 명씩 20명, 30명밖에 안 되나? 초등학교? 없는 몇 명이야? 초등학교 선생님 한 반에 몇 명씩이니까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 없어? 20명도 안 되는데. 저 뒤에 초등학교 선생님 학교 안 와봤어? 학교 지금 학생들 숫자 몇 명이냐고. 에? 21명. 그 밖에 우리는 60명, 70명 그랬어. 한 반에. 그러니까 60명, 70명 모아봐. 어마어마하지, 그 양이 많아지지. 그런데 우리는 그냥 시키니까, 선생님 시키니까 했는데, 나도 예수 믿고 성경 읽어보니까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된 말씀이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 주사람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곡식을 뵐 때 한 얘기한 대로 그 보통이나 이런 걸 버리지 말고 다시 주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한국들 놓고 한다면 그걸 철로하지 말고 놔두라는 거예요. 왜? 그 오순절을 행한 그런 이유는 뭡니까? 이런 사랑을 여러분 종합해보면 그렇습니다. 첫째, 가난한 자를 위한 모퉁이 곡식. 둘째는 잊어버리고 묵지 않은 곡식. 셋째는 잊어버리고 베지 않은 곡식. 넷째는 이 곡식단을 묵골시 일부러 내어놓은 곡식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표시에서 사랑의 절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농사지고 거뒀다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함께 나누는 사랑 나누라는 거예요.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웃들을 어린 이웃들을 돌보라고 합니다. 이런 어린 사람들은요 창세부터 있었어. 사람 숫자 늘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과 죄송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는 풍족했죠. 둘밖에 없었으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살았다면 옷 입을 필요 없고 그냥 멋있게 그냥 살아볼 텐데 옷을 오늘 뭘 입을까 내일은 뭐 머리를 어떻게 가릴까 이걸 좀 뭐 이걸 입어지면 그게
걱정이 없을 텐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범죄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 쏟아 내려가면서부터 여러분들 그렇게 많은 어른을 다 이웃도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사는 백불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포도밭의 경우입니다. 자, 포도밭의 경우, 레위기 19장 10절 시작.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가곡인을 위하여 버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 14장 21절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우화와 가곡을 위하여 버리라. 예, 여러분 곡식뿐만 역시 이런 것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포도가 있었으니 포도농사가 있으니 포도나무에 있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도나무도 포도농사를 끝나고 수하다 보면요 덜 익은 포도들이 있습니다. 그냥 놓아둡니다. 그럼 나중에 이것을 보고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위해서 놓아두라고 다 따지 말라. 우리 그렇지 않고 까치밥이에요. 까치밥이 아니야. 까치밥 아니라 정말 어린 이웃들이 와서 따먹게끔 놓아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모든 용사진 일까지도 다 삶을 베풀 수 있는 일을 근거해서 만들어 왔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적으로 살면요 서로가 사람 나누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부끄러운 사람들은 아주 그냥 포도가 파랗게 들겨가 다 따가지고서 아주 끝장을 낸 사람 있잖아. 하나도 없이 먹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익은 것만 뭘 충분하다는 것이지 우리가 사실은. 욕심 부려봐야 그럼 그게 다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 사람 나눌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얼마든지 여러분들 돈 주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거 딸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욕심 많으면 이게 문제 되는 거예요. 욕심 많으면. 그 우리 하나님께서 말해서 욕심이 인탄이 죄를 낳고 저 잘못하면 상함을 낳는 거예요. 욕심을 우리가 욕심을 우리가 그냥 우습게 넣으면 안 돼요. 욕심 결과는 뭐다?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을 정말 우리 마음을 비워야 돼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마음을 비워, 마음 비워. 옆에서 마음 비워. 마음을 비우시라. 마음 비웠습니까? 마음 비워 있는데 비우면서도 안 해요. 저야 돼. 그러니까 병이 생긴 거예요. 문제 생긴 거예요. 정말 마음 비우면서 정말 편해지니까. 하루하루 그냥 마음 사는데 하루하루 그냥 오늘 이렇게 먹고 살았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먹고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 비우고 하루하루 지금 출연 다니면 여러분 못 살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욕심은 부리니까 그렇죠. 근데 욕심 부리냐고 여러분 우리가 됩니까? 안 돼요. 욕심을 쌓으면요 결국은 여러분 다른 사람 것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마음 비워야 돼요. 그래서 역시 여러분들 그 포도밭의 열매도요 첫째 모퉁이 있는 열매를 따지 말라는 것이고요 잊어버리고 따지 않는 열매도 따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놔두라는 것이지. 이거 정말 안 따고 하냐고 다시 따지 말라는 거지. 지금 가르쳐 있으니까 먹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땅에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 땅에 떨어진 게 달고 맛있어. 이것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 막 그 수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지. 그냥 와 수하 이거야. 그래 사람도 먹고 짐승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이지. 그렇게 다른 것을 좀 알뜰히 하시고 그런 것들은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14장 22절 말씀 보시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면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하였노라. 왜 이걸 하나님께 명령하고 있느냐? 너희들도 어렵게 외국 종사를 했지 않느냐? 그때 얼마나 어려웠었느냐? 그걸 기하면들도 사람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배부르게 살아본 사람은 배운 사람은 그 신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살 빼려고 일주일씩 10시 금식 말고 없어서 그냥 못 먹은 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금식 말고 내가 정말 먹고 싶은데 없어서 여러분 3일 4일 이렇게 굶어보세요. 그때는 정말 말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힘든 때잖아요. 그렇게 겪어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어린 사람을 보면 도와주려고 그래요.
이거 내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근데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욕심만 많아서 그걸 못해요. 말로만 해요. 아, 밥 먹어. 아, 그 밥도 안 먹고 그 사람이 비실비실해요. 아, 먹을 줄 안 되니까. 근데 먹을 것이 안 먹으면 되니까. 그래 사주면서 뭐라 할 거 아니야. 뭘 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정말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 현재 말을 할 때 이분이 정말 없어 보는 사람들에게는 주면서 뭐라고 해야 되죠. 없으니까. 있으면서 안 먹는 사람들은 아, 이분이 다이어트라는 거나 몸을 관리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또 몸 관리 못해 계속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계속 먹여야 되거든요. 200kg, 300kg 계속 먹어버려야 돼. 그래서 자기가 아, 이거 주면 안 되겠구나, 빼야겠구나 해서 그때 빼던 거라지 막 억지로 먹기만 한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요즘에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이 그런다고 집사람하고, 저는 우리 집사람 살면서 제일 싸움 많이 했던 게 뭐냐, 먹는 것 때문에 싸운 것 같아요. 다른 먹는 것이 아니라 밥 때문에. 그럼 밥 때문에. 나는 먹자는 것이고 우리 집사람은 그냥 간단히 먹자는 것이고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이고 좀 늦게 먹자는 것이고. 근데 우리 나이 정도 되면 30세끼를 다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나이 있으면 다 버리죠. 젊은 애들은 그냥 몰라요. 빵 먹고 끝날지 모르고 그냥 뭐 우리한테 뭐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걸 먹어야 돼. 그러니까 빵은 빵, 밥은 밥이야. 빵을 먹었어도 밥을 먹어야 돼. 그래 우리는 배가 뭐 빵 담은 배가 따로 있고 밥 담은 배가 따로 있고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무시한 말이야. 내가 지금 보니까 똑같은 배야. 지금 내가 생각하니까. 그런데 요즘에 제가요 그냥 이제 건강을 생각하고 주위에서 아침 밥 한 번 먹고 점심에 주인 거 밤에 그냥 우유 한 잔에다가 뭐 감자 한 2개 먹어도 배가 불러. 이상해졌어 내가. 이거 병들었나 봐. 맨날 밥을 한 공기 두 공기 먹고 하는데 이 감자를 먹어야 약간 먹은 것 같은데 이게 배가 잘못됐는지 감자 2개만 먹어도 배가 불러서 더 못 먹겠어.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떡배 자르는 것이 아니고 밥배 자르는 것이 아니라 배는 똑같다. 항우하려고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전나 빡빡이나 본데 떡배 자르고 밥배 자르는 것이 아니다. 배는 똑같다. 우리가 똑같이 이해하면 소화시키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그동안 안 깨지면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근데 나도 예수님 안 됐으면 절대 안 바뀌었을 거야. 죽을 때까지. 근데 이건 그냥 간단히 그냥 요플에다가 견과류 밑에만 넣고 먹어도 배가 든든해. 그러니까 하루 한 끼만 먹으면 돼. 제가 그런 사람이 됐다니까. 30세끼를 안 먹으면 큰일 나면 제가 앞에 대해서 우리 집사람 내가 여보 이것만 먹으면 괜찮다 배부르다. 그럼 그냥 여기 돌아요. 제가 저희 거의 밥을 안 먹고요. 그렇게 먹고 간다고 아침 나 설교하고 주일 아침에도 밥 안 먹어요. 그냥 우유 한 잔 그렇게 먹고 설교해요. 그럼 밥 2끼나 먹자 주일날은. 점심 먹고 저희 또 주니까 먹고. 그러니까 어쩌면 주일날 더 배가 불러. 그래서 그렇게 먹어서 전혀 이상이 없고 이렇게 반질반질하고 이렇게 팔팔 뜨게 되더라니까. 근데 이걸 모르니까 밥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 통해서 듣고 보면 정말 그건 진리고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못 믿고 이해를 못하면 내 방법대로 지켜가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버릴 때 버리는 것을 가져갈 필요 없습니다. 다 하나님 우리 여유있게끔 주었으니까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없는 이웃들에게 나누라는 것이고,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너희 또 여기서 몇 년간 430만 종사를 그렇게 고통을 당했지 않느냐. 그럼 너희들도 고통의 이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 절기가 바로 언제냐? 바로 오순절이다. 자, 10번째 특징은 제사입니다. 오순절은요, 소제, 번제, 화목제, 묘제가 겸해서 5가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내주는 그런 거룩한 절기입니다. 자, 특별 오순절 떡 2종류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레위기 23장 17절 말씀 시작. 너희 처소에서 내가 싶은 이로 만든 떡들을 가져다가 그랬으니 이는 고기와 배를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전주에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자, 떡
떡 두 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떡에다 뭘 넣으라고요? 누룩을 넣으라고, 누룩을. 자, 출애굽할 때 여러분들 떡에다 어떻습니까? 누룩을 넣지만, 무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룩을 넣지만, 하면 안 되는 떡을 먹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순절에는 떡에다 분명 꼭 누룩을 넣어서 만들어야 돼요. 두 개를 만들어, 두 개를. 근데 떡 두 개는요, 여러분들 뭘 상징합니까?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읽으시면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조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딱 불러인 유대인,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방인 자녀들이 전부 다 하나 된 것이다. 자, 누굴 왜 넣어야 되냐? 구약에는요, 6월절에 누를 넣으면 안 되는데, 이 여러분들 오순에 누를 넣는 이유는 뭐냐? 누는 뭘 어떤 역할을 한다고? 부풀리는 역할을 한다. 바꾸말 누를 넣는 말은 봄이 부풀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6월절 무기는 이건 주를 절대 해야 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절대 누를서 안 되는 거예요. 주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를 넣어서 풀어서 이 봄이 부풀려서 색이 퍼져나갈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오순에 꼭 누를 넣어야 된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누굴 넣어야 할 때, 넣어서 안 될 때 있단 말이죠. 절기 지킬 때.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오순절은요, 누굴 넣어서 막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받고 우리 받은 이 복음을 열심히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만나요. 두 개는 또 다른 말씀하면요, 구약성과 신약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절 들어간 것이 요절 뭔가 흔들리는 것이죠. 흔들다 보면 살아있는 주인을 말하는 게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이걸 통해서 넣습니까? 도덕을 통해서 동시에 하는 게 맞잖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동시에 구약만 믿어도 안 되고 신약만 믿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을 믿고 예수를 믿는 모두들은 구약은 끝났다, 신약만 믿으면 된다. 이 잘못된 신앙이에요. 두 개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없으면요,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약도 구약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림자와 실체가 서로 만나서 하나 됐을 때 많이 이루어진 것이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래서 딱 두 덩어리를 만들어서 구약 신약 갖고서 흔들어 한테 올렸더니 이런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죽어있는 말씀 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절 꼭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떡 두 개 꼭 우리 신약에 와서는 거기다가 여러분들 누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째로 제 11번째 특징은 성휴입니다. 자, 이날은 하나님이 지하신 날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만나고 사람들끼리 만나면서 살을 나누었습니다. 무기절은요 7일간 지켰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오순 하루만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루만 지키면서 아무도 하지 말고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대한. 그래서 여러분들 6월절은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한다면, 무기절은요 첫 단을 드린 것은 첫 열매를 보라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 성령 강의, 바로 구약적으로는 율법을 수여받은 것이 바로 여러분들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정말 중요한 절기다. 구약에서 하는 말씀을 수여받고 신약에서 연결했으니까 우리가 하는 말씀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절기다. 이렇게 11가지로 우리가 오순절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절기 이름 한 가지 끝나버리는데 오순절은요 10가지 11가지 특별한 뜻이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다음 달에 있는 7월 달에는 우리 맥주 감사절은요 성당에 준비해서 첫 것을 하나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나와 우리에게 구약에도 여러분들 엄청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지만 시장에 여러분들 성령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여러분들 교회가 탄생하고 또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지키는 오순절 맥주 감사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절기를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너무나도 놀랍고요. 여러분들 그 절기로 쭉 맞춰보면 우리 요즘 절기에 다 맞춰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절기는 정말 중요하게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다 그래서 하는 게 필요 절기 지금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절기 때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 절기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역사 어떤 역사입니까? 성령 임하신 역사를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지금 나온 일 하나님께서 성령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감동하는 것이죠. 때를 따라 표를 따라서 우리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또 우리 감동 감화하시면서 지금 역사하는 것이 바로 오순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나와들이 오순절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